오늘도 아픈 것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아픈 것을 주님께서 곳곳에 두루 만지시사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 생수와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시사 깨끗하고 정결해서 병마 세균 그리고 모든 더러운 찌꺼기는 다 물리쳐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강성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위축된 부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뼈, 마디, 골수, 관절, 피부 그리고 근육, 세포 모든 골수에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완전한 주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픈 것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신음하며 지금도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파서 나름대로 처방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다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강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선우 권사님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들에게 우리 교회 함께 이렇게 돌져가시면서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마음먹은 대로,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며 기도 소원과 제목들이 2026년에도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써인데 보면 교회는 세례 주는 것이 아니다. 세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세례를 주가, 세례를 당연히 줘야 되지만 세례만 주려고, 단순히 세례만 주려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너희에게 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 뒤에 있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우리가 말을 해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말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믿어서 온전한 구원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만 주는 형식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겉으로 세례만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돌아보고 때 부분적으로 그런 것에만 또 치중하지 않는가.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로 해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우선되고, 특별히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정말 11조를 한 달에 5천만 원씩 하는 사람이 온다면 잘못하면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우리 교회, 혹은 또 정말 인기가 엄청 좋은 연예인이 우리 교회를 만약에 나온다, 최불암 아저씨가 우리 교회 나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은 최불암 아저씨를 위한 설교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장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돈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칫하면 설교가 편중될 수 있고 또 그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목회자로서 잘못하면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제쳐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가난한 자, 고아, 그리고 병든 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약한 자, 힘든 자, 또 믿음이 없는 자,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가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만 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편리하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을 봅시다. 있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을 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자칫하면 편리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데서 어차피 불에 타 죽을 건데, 어차피 제사를 지내고 다 각을 떠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양은 죽을 건데 굳이 뭐 건강한 것, 멀쩡한 거, 실한 거, 젖 잘 나오는 거, 그런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거 굳이 드릴 필요 있냐?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거 갖다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죽었을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총독에게 그걸 드려봐라. 너희 윗사람한테 한번 그런 걸 드려봐라. 너희 윗사람이 그렇게 다리 저느냐, 눈 멀고 다리 절고 막 피부가 헌데 그걸 잡아서 만약에 오늘 양 고기 잡아서 무슨 양인데, 그거 아시잖아요 아버님, 아니면 아시잖아요 아저씨, 아니면 아시잖아요 선생님, 저 구석에서 맨날 그냥 파리가 들끓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것 같아서 그거 잡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맛있게 탕을 해서 끓여왔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너나 먹으라 그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돼. 너나 가잖아. 너나 가줘. 난 필요 없어. 그러면은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교회가 꽃꽂이를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꽃꽂이는 보통 작은 교회는 최소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리고 큰 교회 같은 데는 200~300만 원이 거뜬히 들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꽃꽂이를 없애고 차라리 그것으로 구제를 한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서로 당회를 모집하든지 아니면 남녀전도에 직분자들을 모아놓고 단순히 결정한다면 그거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는 이제 저녁 때도 기도하고 새벽으로도 기도하고 낮에도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고 낮에 오셔서 성경도 보고 이렇게 들락거리고 우리 항상 24시간 열려 있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교회에 대한 대가를 다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상가를 얻었는데 상가 월세가 100만 원이 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가는데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고 만다면 그 나머지 시간에 얼마나 어떻겠어요? 아깝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평일날 우리 교회가 이거 월세가 나는데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평일날 우리 여기다가 벼룩시장을 냅시다. 아니면 여기다가 조그맣게 한쪽 구석에서 빵집을 냅시다. 그래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의자 놓고 팔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훼손시킬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왜? 예배 한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정말 작은 지하교회 혹은 그런 힘든 교회가 정말 한쪽 구석에서 카페도 내고 그리고 정말 가게도 하고 해서 수익을 올리고 하는 것을 저는 나쁘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왜? 가치를 두는 것이지 우리는 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가치 중심이지 가격 중심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시간은 내가 수요 예배로 가기로 아침부터 작정한 시간이다 이렇게 내놓은 거와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받으시겠느냐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만 주는 교회라는 것은 전통교회인데 골로새서 2장 8절을 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의 유전이 나옵니다.
사람이죠.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런 방식으로 했으니까 여기에만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갱신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마음이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갱신되면은요, 이 교회는 저절로 그냥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도요, 집안이 똑같은 집인데 오늘 아버지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 엄마도 오늘 친구 만나고 왔는데 좋은 일이 생겼어. 자식도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얼마나 시험을 잘 봤는지 100점을 맞았어. 그러면 그 가족이 그 저녁에 만약에 모였을 땐 어떨 거예요? 웃음꽃이 피지 않겠어요? 웃음꽃이 막 피겠죠. 근데 직장에서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 또 이제 엄마는 시장에 나가서 물건 좀 사라 그랬더니 너무 비싸가지고 결국은 그 가게 상인과 대판 싸우고 경찰 가지고 갔다 왔어. 또 아들은 시험을 봤는데 이상하게 시험 공부 안 한 것만 문제 나와가지고 그래도 한 8, 90점은 나올 줄 알았는데 40점밖에 안 나왔어. 그럼 그 가족들이 모이면 그 집은 그날 저녁은 어떨까요? 쎄하겠죠. 세상 말로 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분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치우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의 모든 것들은 이 마음에 달린 것이 많습니다. 내가 시험을 못 봤어도, 오늘 내가 싸움을 한바탕 했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가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들에서, 우리 여기 딸이 있지만 우리 딸들은 지금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한 번도 저녁 때 집에 들어올 때 짜증내고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여태까지 거짓말하냐. 항상 집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항상 웃으면서 들어요. 그러고 나서 웃으면서 들어와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 오늘 나 사실은 이만저만 해서 화났다고 말은 할 망정 절대 집에 들어와서 그 화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부풀려서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이 가게끔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착해요. 사람이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내가 편안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상대방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내 기분대로 사는 거야. 남의 입장을 생각하라. 나 오늘 기분 나쁘다고, 나 오늘 화났다고, 나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그 기류가 흘러가서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고 눈치를 보고, 오늘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러지? 오늘 제가 인상이 안 좋다? 오늘 우리 딸내미가 왜 저러냐? 방문을 열어보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밝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요셉과 같이 옥에 갇혀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그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 시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이랬대, 지금 새 시대가 이렇대, 이런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되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유전이나, 그리고 교회의 내력이라고 해서 교회의 내력에 고리타분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 받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짐의 가장 첫 번째는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희락의 영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희락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세례를 주게 함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 말씀이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의 터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진리로. 교회의 기둥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진리로. 진리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이 재료가 뭐냐? 재료가 예수님이에요. 이 재료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감나무였지만 참감나무에 붙어서 좋은 정말 참감남나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썩어져 갈 것밖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데 주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몸에 딱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이 오시는 목적과 이 명령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즉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말의 지식으로 하진다. 이 지식의 교회가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이 지식의 교회는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되죠? 성령의 교회. 성령이 감독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지식으로 가득 찬 정말 성경이 지식화돼 버리면 큰일인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이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장로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근데 지금은 이 순복음 교회가 성령의 불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장로교 순복음이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짬뽕,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순복음 교회는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며 환상과 표적과 예언과 음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분명히 따라가야 되지만,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 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말씀을 묶는 끈이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을 잘 묶는 것이 뭐냐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받게 되면은 첫째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까불지 않는다, 그 말이죠. 교만한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말씀을 많이 알아, 말씀은 말 달달 외워. 그런 사람이 자칫 교만이 풍선과 같다고 그랬어요. 풍선에다 바람을 잔뜩 넣었어요. 바람을 빵빵하게 넣고 나서 그 주둥이를 꾹 잡고 있다가 주둥이를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어떻게 됐어요? 오도방정을 하겠죠. 안 그러겠죠? 오도방정을 하고 바람을 이빨에 넣는데 가득 넣었어. 그러면서 주둥이를 갖고 대고 탁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 오도방정을 핀다. 성경으로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자칫하면 이런 오두방정 떨 수 있고, 또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아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성령을 받으면은 말씀이 그 안에 빵빵하게 찼는데, 말씀이 빵빵하게 차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성령 받으면 성령의 줄로 어떻게 해요? 딱 묶어버리면 일로 통 치면 저쪽으로 통가고, 저쪽에서 통 치면 이쪽으로 통가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마음대로 가지고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이 순종돼야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첫째는 깨달아야 순종되겠죠. 근데 깨달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야 전도도 하지,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해야 기쁘게 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궁금한데 하고 성경을 만약에 본다면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교회인데, 사도행전 2장 46절을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조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보다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철학, 논리 이런 세상의 신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신학은 절대 성경 위에 올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신학은 뭐냐? 신학은 성경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을 잘못하게 되면 신학자 하면 성경 위에 들어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 잘못됐고 누가복음 어디니 해석이 잘못되고 이렇게 하다가는 그 사람은 자기는 가르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스스로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 지금 현재 무엇이 없냐?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적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불과 같이 사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기도원 같은 데서도 지금도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큰절하게 이번 방학 때도 보니까 기도원 같은 데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해. 지난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제가 동기 목사님 지난 월요일날 만나고 가는데 월요일날 제 동기 목사님 만나고 가는데 그분은 한 달에 선교를 200에서 300만 원씩 합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지금 한 8년 거의 한 20년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선교한다고 세금이 나왔는데 지난 5년간 거를 소급해가지고 5년간 동안 선교한 게 한 2억이 조금 안 돼요. 한 200에서 300만 원씩 5년 동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세금이 얼마가 나왔냐? 7,800만 원이 세금으로 떨어져 버렸어. 내년 5월까지 돼야 돼요. 고지서가 나와버렸어. 지금부터 전에까지 했던 거 5년 전 거부터 싹 통장에서 나온 거 뒤져가지고 거기에 50% 7,800만 원 세금 내년 5월까지 되라고 고지서가 딱 나와버렸어. 여러분 대한민국 선교하지 않고 대한민국 해외 선교사 보내지 않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정부가 못된 정부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동안 선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인들이 선교비 지출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다, 이재명이가 어떻다, 뭐 세무부 나쁜 놈들이다 그럴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그만큼 선교가 줄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왜 선교 안 해? 야 왜 선교비 안 보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고스란히 두드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제가 전에 저쪽에 부흥회 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100% 다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100%를 다 11조를 합니까? 그런데 병원에다 하는 사람이 한 20% 돼. 그러더라고요. 교회에다 하는 사람 한 80% 되고 병원에다 하는 사람이 한 20%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엉뚱하게 11조는 못하고 엉뚱한데 다 쓴다 그 말이에요. 네, 병원에 갖다 주고 사고 나서 처리하고 그리고 어디 아파서 가고 문제 생겨서 가고 그래서 11조 하려고 그러면 그 돈 없어지고 11조 하려고 그러면 그 돈 없어지고 11조 하려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 이상하게 쓸 때 생기고 그래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20%. 그 11조를 병원에다 오고 11조를 법원에다 오고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80%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선교 주회종들도 선교 안 하고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도요 지금도 선교 많이 하는 데가 많아요. 선교 계속적으로 다만 2만 원, 3만 원 많이도 못해. 그래서 아프리카에 3만 원, 필리핀에 2만 원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선교가 자꾸 줄어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자들이 물어봤을 때 같이 동전에 있는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철저히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왔을 때
거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그 지도자들 와가지고 빌리그레 목사일 때 그때 정말 수백만 명이 와서 예배드릴 때 그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대한민국 선교사 10만 명을 보낸다고 했어요. 10만 명.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근데 2만 명, 3만 명에서 턱걸이를 넘어가질 못했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3만 명에서 지금 3만 명이지만 안 돼요. 미국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아주 뭐 천지 차이고 엄청나게 미국은 선교 대국이고 아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브라질이 2위인데 2위, 3위가 브라질인데 우리나라가 3위로 떨어지고 브라질이 2위로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셔. 근데 3위에서 2위에서 3위로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속상하겠어, 안 속상하겠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해봐요. 자식이 부모한테 내가 있는 돈을 쓰고 내가 있는 마음을 드리고 내가 있는 것을 다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부모 준 돈 절대 거의 10중 8구는 부모가 자식의 돈 쓰지 않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있다 거기다 돈 얹어서 다 줘요. 거의 다. 그게 원리요. 하나님 앞에도. 요즘은 젊은이들이 부모한테 공경하지 않죠. 별로 그렇게 용돈도 그저 1, 20만 원 드리면서 거지한테 동냥하듯이 그렇게 드리죠. 복 못 받습니다. 다른 데로 돈 다 새나가요.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적어도 부모님들에게 그래도 요즘 맞벌이 하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건 또 이제 방송에 나가면 또 빗발치듯 또 이제 막 그냥 난리 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통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남자들 300만 원은 법니다. 280에서 300. 그리고 웬만큼 버는 분들은 보통 연봉이 그래도 4천까지도 가요. 그리고 여자들은 아무리 못 봐도 여자들도 250에서 300은 봅니다. 그러면 둘이 벌면은 웬만큼 버는 사람들은 1억까지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600만 원 이상은 다 봅니다. 그러면 600만 원 벌면 거기서 100만 원 정도 어머니에게 드릴 수 없냐 이거예요. 부모에게. 이 소리 들으면 저 목사 미쳤구만 그러죠. 100만 원을 어떻게 드려 이 사람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드려보십시오. 그것만 오나. 바라고 드리는 건 아니요. 지금 복지시설이 잘 돼서 그렇지 사실은 자식이 부모를 공양할 의무가 원칙은 있는 겁니다. 왜? 그게 구조예요. 구조. 같이 사는 거 같이 안 살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는 거예요. 왜? 젊어서 자기를 키워왔고 나이가 60, 70이 넘어서 소일거리 없으면 뭐합니까? 그나마 지금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자녀들이 용돈을 안 줘도 부모들이 근근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자식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식이 복 받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부모에게 잘해요.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너희가 복 받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거 똑같은 레벨 선상에서 해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인데 지금은 동방예의지국에서 가장 후진국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면 얼마나 삽니까? 대한민국. 자, 그래서 어쨌거나 밑에 봅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단순히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직분자만 무조건 단순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통하여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직분자들입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할 일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머릿속에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끝까지 내버려 두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시죠. 아니,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서 그것이 나야 우리에게 그것이 죄사함이 되고 효과가 있는 거지. 다시 살 것 같으면 우리 사실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다시 살았으면, 다시 안 살아야 그게 진짜 우리 죄를 다 담당한 것이, 다시 살 것 같으면 그게 뭐 우리한테 사기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특별히 8장을 보게 되면은 영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영과 육이 분리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치명적인 건 뭐냐면 우리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놈이 뭐냐면 우리의 육이거든요. 그래서 육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육이 죽어야 너희가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을 죽이시고 영을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알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이 됩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목적과 바른 신앙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읽어봅시다. 신앙은 시작. 신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이다. 아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형식적인 교인 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로 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철저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지하라 그 말입니다. 감각으로 느끼라 이 말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죠. 감사하죠. 귀합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교회는 단순히 세례를 줘서 믿음이 그냥 성도들의 신앙의 경력을 그리고 말씀의 지식이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저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물질 건강 환경의 복이나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 영원한 천국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말씀대로 움직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력하기를 원합니다.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필요한 은사가 허락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일,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일,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마다 안수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권능이 넘쳐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교회를 내가 오는 것이 형식적으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